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많은 것들을 또 한번 깨달아 봅니다. 제 얼굴이 수염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잘것없는 내 본질의 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 끝으로 살아갈 때 죄의 모습 우리는 늘 하루하루 면도하듯이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본질 속에서는 하루라도 깎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더부룩하고, 우리 미지는 아빠는 언제 면도하느냐, 언제 깎느냐,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어떻게 계속 깎으라 면도해라 하고는 싶지만은 이 한 번 잘못되면 이 평생 잘못되어 주셨으니까 보통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죄악의 뿌리는 계속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 못이 끊느냐?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것이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내가 죽고 다시 살 때만은 오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기를 통해서 감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야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하루 면도하고 나서 나를 깨끗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만과 자만 속에 있는 것이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한 주간 동안 눈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를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고, 그렇다고 땀을 흘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니까 모든 것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전에는 하루가 너무 바빠. 언제 아침 먹고 나면 언제 저녁이 되고 언제 새벽이 되는지 몰랐는데 하루가 너무를 길어. 그러나 오늘 또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긴 생활 여정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를 주셨고, 오늘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타이트하다고 생겼다고 보다지라도 본질로 보니까 그대로 제가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보름간 가야 되는 방국인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죽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날아나지 않고는 이것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의 무장을 위해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면 안 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돌이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산으로 가야 할 자가 산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하늘 차원의 신앙의 사람이 땅 차원의 신앙의 사람으로 타락하면 우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밭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물질과 명예, 권력을 향하여 뒤돌아보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아이 벤 자와 같고 젖 먹이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이 벤 자, 즉 정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젖 먹이는 자 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하면은 결혼 예식장에 웨딩 마치와 함께 신부 입장해야 된 방국인데 그때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으면서 웨딩 마치 소리 듣고 신랑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마지막 때 성숙된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망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할 일,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2일 날 좋은 소식, 그래도 오전 종이 지금 구멍이 조금 막혀졌다. 하나의 좋은 소식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도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일, 도망하는 일은, 도망이라는 말은 도피, 달아난다, 도망한다, 피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망하고 피신한다는 것은 오늘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20절 딱 한 번 나오는 말이 도망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도망, 피신하는데 이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게 하라. 오늘 이런 겨울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겨울 계절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바람이 시차게 불어서 추위 속에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겨울은 나쁜 날씨가 많은 그런 계절,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과 이는 날씨, 악천후, 나쁜 날씨로 인해서 겨울에 도망하는 의미는 오늘 회방을 받다, 비방을 받다, 모욕을 받다, 부끄러운 수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이라는 말은 나쁜 날씨가 많은 계절이다.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과 이는 이런 악천후에 아주 나쁜 날씨가 많은 때를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우리나라처럼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 우기, 비 오는 때, 이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라는 말은 도망하는 일이 회방을 받지 말고 오늘 비방과 모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니 말. 그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파톤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의 사파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유대 달력에 있어서 안식과 여호와를 예배 드리는 일주일 중간에 7째 날 한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히브리는 사파트라는 말은, 이 사파트라는 말은 그치다, 끝내다, 쉬다는 말입니다. 오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악천후에 나쁜 날씨로 비바람에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방해가 되어서 도망가는데 불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수치와 부끄러움, 회방과 비방, 모욕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안식과 쉼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도망가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 내가 육신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이 말은 예배와 삶이 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창피하게 회방받지 않도록 그런 삶을 이루어가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내가 육신의 어떤 것들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야 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 내가 삶을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아집, 내 욕망, 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내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날
예배 드리는 그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조그만 편의를 위해서, 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쪽으로 빠져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오늘날 또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나 안식이 되어 도망가는 날이 되어 이런 일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홀로 남겨둬서 버림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는 겨울에는 제비가 전부 다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여름에 저는 한동안 제비가 얼추 모였다가 지지배배 가을 되면 전부 한탄에 물어먹습니다. 다 모였던 그 제비 어느 날 한참에 싹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그 무리와 함께 가지를 못하는 한두 마리가 많이 남았던 그는 떨어진 한 사람, 홀로 남겨버려진 그런 제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망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남아 떨어져 있는 그런 제비와 같이 그는 버림받은 사람. 오늘 그런 일이 생겨지면 정말 내버려두고 버림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와 같은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어서 내마 도망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그 기도가 겨울과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수치와 부끄러움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내 해방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모습은 내가 마음의 신앙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거리가 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요. 그 기도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요. 마지막 때는 그 기도가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과 겨울이 돼서 우리가 발목 잡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다. 오늘 이 큰 환란은 크다는 말은 엄청나게 큰 위대한 그 메가라는 말, 메가스. 오늘 우리는 메가스타디, 메가박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위대하다, 크다, 엄청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드롭시스는 말인데 억압, 고난, 환란, 압박, 탄압인데 이 말은 나를 밀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밀어내가 나가다 보니까 내가 점점 위치가 좁아집니다. 그래 좁아지다 보니 결국은 내가 압박을 당하고 압박 속에 얼마만큼 압박을 당하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로 밟아서 다지게끔 하는 것이 이게 환란. 그래서 이 환란은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압박이 우리를 밟고 발로 밟아서 다지고 또 다져서 완전히 오늘 우리는 오지고 포가 되듯이 밟혀지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의 큰 환란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환란은 성도와 사도 모두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은 실제적입니다. 사실입니다. 고난은 역사요, 실제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내가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내 평강을 위해서 모두가 다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어느 누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고 환난을 당하고 싶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사도는 모두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면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는 그 평안을, 내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밖으로부터 오는 아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잘 살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제거되고 쉽고 재밌게만 산다. 오늘 인생은 어떤 곳에서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야만 그렇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과 함께 고통과 함께 어울려 섞여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생활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환난은 말세의 종말론적인 대환난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 겨울이나 안식이 되는 것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오늘 우리가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늘 회방을 당하지 않고 내가 정말 형식으로 외식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겨울과 안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는 이 겨울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놓고 낙오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의 환난, 지금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에 종말의 대환난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환난이 시작되는 것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믿음은 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고난입니다.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 것도 고난입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런 모든 박해를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고민이 일어나서 내 속에서 내가 슬픔이 있고 내가 불안과 고독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한다. 여기 공고하게 한다는 억압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평균케 동등하게 균등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저는 평안하느냐? 저 사람은 평안한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어렵고 힘드냐? 나는 왜 고난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균등하게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고난과 억압, 고통과 발로 밟아서 다다지듯이 다지고 또 다지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야 좀 속된 말은 이 자식아 이 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오늘 그 부자에게 이 자식아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 이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돕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지 나사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와 같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정답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 나사로는 너희가 고난당했을 때에 너희는 잘 살고 저는 고난당했는데 그는 지금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오늘 이 고민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다. 그럼 지금 현재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지난날에 현재 살아갈 때 부자는 너무나도 땅덩거리고 자세 호소이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고 오늘날 말하면 파티를 합니다. 많은 귀빈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파티를 하고 좋은 잔치가 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속된 말하면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처럼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나사로는 고난 속에서 살았고 오늘 이 부자는 날마다 평안하면서 연애를 하고 파티를 하면 그런 풍족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어. 근데 죽었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목이 말라 갈아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손바닥에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좀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럼 내 입이 살아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벽부터가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많이 평안하게 잘 살았지 않느냐? 얘는 고난 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고민을 당하고 얘는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오늘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위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등하 평온하게. 그러면 일평생 동안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서 고민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부요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부자요 부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파트에 50평 살든 70평 살든 지하에 살든 돈이 많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가난한 자요 고통스러우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것은 내 예수님 때문에 할 것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으니까 풍요롭고 여유롭다. 돈 많이 벌어서 풍족했기 때문에 부자고 돈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가난한 자요, 예수님 없는 사람 모두가 다 부자다. 왜? 부자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서 가는데 끝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자는 지금 오늘 우리가 검사들이 뭐 이게 하고 저거 하는 이런 모든 모습 없죠. 뭐 몇십억 몇백억 그냥 없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 항상 부족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다 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부족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넉넉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어디로? 행복 자체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큰 환난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자꾸만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것은 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유혹에 미끌려 갑니다. 뭐래? 겨울에 안식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들어집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부자가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데 될 줄 아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오늘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서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환난 가운데도 오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성도들, 사도들 모두가 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부터 고난이,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지만 이제는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감당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지금까지는 모든 미운 물건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경배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쓴 것은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우상이 우리에게 환난하고 핍박,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람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직접 핍박하고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실제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66 표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다. 창세 전에서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도 없었다. 이 창세라는 말은 태초에 시작할 때입니다. 원인입니다. 이 시작과 출발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바로 끝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은 동일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연속성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이 시점이 된다면 마지막 기점은 종점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은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이래부터 종말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시작은 무한의 개념이 아니라 유한의 개념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창세절에도 보고 이런 세상의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부터 이전에도 없었고 또한 지금까지도 이런 환난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현 순간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환난, 지금까지는 환난이라는 말 비교가 되지 않은 견딜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환난 대환난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초대교회에서 매를 맞고 초대교회에서 감옥에 가고 초대교회 짐승의 밥이 되고 초대교회 창살에 찔려 죽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오늘 우리는 이런 말하면 사람을 밟아서 압사시켜서 완전히 오징어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후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후회도 없다는 환난입니다. 후회도 없다는 말은 이제는 환난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난이 끝이 났다는 것, 즉 환난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환난은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 필요 없습니다. 환난 자체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도래함으로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끝이요 사탄과 흑암의 권세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자들에게 고통으로 갚아주시고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환난 이후에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 또 이후에도 이런 환난이 없다.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하나님이 이 환난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감하다는 말은 짧게 잘라버린다. 절단한다. 감한다는 잘라버린다, 절단한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줄이다, 단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부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무가 큰 무가 있으면 그 무를 딱 잘라 머리에 음식 요리하는데 우리 입에 들어가기에 적당하게 알맞은 크기로 잘라듯이 절단하는 거예요. 그걸 시간적인 말은 길이 말하면은 오늘 우린 줄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어디서 나느냐? 벌을 준다. 벌한다는 말에서 이 말이 유래됐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것들을 감해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으로 오는 어려운 환난이고 고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을 즉 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이제는 니네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벌을 조금 어떻게 한다? 줄여준다. 감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죄의 대가입니다. 벌이고 징계입니다. 우리는 그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을 감당해 주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기간을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어떤 모습이든지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게 그 구원을 죄의 벌을 감당하고 나올 사람은 이기고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는 모두가 그 환난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날을 감하고 줄여줘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렇기에 우리의 남은 육체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우린 절대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용맹이 있고 믿음에 철저하고 믿음에 단단하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건져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 환난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우리를 건져내.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 참 미안한 것은 추수할 그 시기에 정확한 추수할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곡식이 양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면 호박이요. 넝쿨이 막 그냥 엄청나게 끄고 호박이 두릉두릉 열리고 딱 추수 기간에 설이 한번 맞아보면 그 호박은 전부 다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박이 설이 맞기 전에 전체를 추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설이 맞기 전에 추수해서 건져 올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주고 설이 맞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오늘 감하다는 말은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아시고 설이 오시는 그 전날 하루 전날 우리를 설이 전날까지 감해서 설이 오기 전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간을 견디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살아남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지키고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해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받지 못하게끔 지켜주시고 보존하면 나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환난 가운데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받지 않게 보존해 주시면 오늘 우리는 그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곧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 그 사람이 택하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고통 가운데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해받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택한 자는 왜안돼? 그 택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택하신 자는 정선되고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골라내고 선택하고 선택의 뜻을 유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르고 고른 정선되고 선택된 초이스. 오늘 이 말은 바비루스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어떤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좀 비시비시비시라고 배실배시배시라고 못되고 이런 것들을 단단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이쁜 것을 하나님은 골라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가장 질 좋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놓고 선택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보이는 것이 yar랑굳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질 좋고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아름답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골라내고 선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 얼마만큼 이쁜가. 하나님이 골라낼 만큼 선택될 만큼 이쁘고 아름다운가.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같네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뚱뚱하고 나는 키도 적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이쁘게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인격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골라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 택하신 사람, 선택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환난을 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해 준다면 짧게 잘랐고 오늘 우리는 절단하고 줄이고 단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절단하고 줄이고 단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택하신 자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창세 이후에 없는 환난, 이후에도 이런 환난이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마지막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우리는 유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는 도망가서 철저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붕 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고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형편으로, 때로는 사정으로, 때로는 무슨 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발목 잡힐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세상의 형식과 세상의 외형 보이는 것, 눈 돌려 미혹받을 것이 천지만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붙잡힐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7배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
불길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환난도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렵든 힘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난에도 겁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리의 영광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향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